어, 안동도 그렇지만 요즘 서울이나 대구 같은 그런 곳에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일방 통행의 도로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 통로는 한번 들어가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방 통행을 지나갈 때는 선택할 때는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인생길도 어떻게 보면 일방 통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가면 쉽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기가 자란 후에 다시 아기로 돌아갈 수가 없지요. 청소년기 지나면 다시 청소년기로 돌아가서 새로운 어떤 진로와 꿈을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유년 시절도 청소년 시절도 중년 시절도 그리고 노년 시절도 다 그냥 한번 지나가면 돌아갈 수 없는 일반 통로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도 일반 통로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백두산이 천지라고 하는 못이 정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 천지물이 서쪽으로 흘러서 압록강을 통해 가지고 서해로 들어가고 동쪽으로 흘러서 둔만강을 통해서 동해로 들어가죠. 그리고 북쪽으로 그것이 흘러서 송화강으로 흘러서 북해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같은 곳에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그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 가지고는 전혀 다른 곳으로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선택에는 그 결과와 대가가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선택에 따라서 영광을 얻기도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벌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문제는 사실 잊혀지지요. 어떻게 보면 죄도 공소시효가 지나면은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할지라도 내 양심에는 그 죄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는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과 영혼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죄를 범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어디에 거주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가 거주했습니까?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말씀합니다. 가인이 에덴 동쪽 노 땅에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생 아벨을 죽인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죠. 우리 4장 12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2절 말씀 시작. 밭을 거저를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죄에 대한 벌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가인이 노 땅에 정착하는데 거기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생했다는 그런 내용은 사실 없지요. 오히려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은 뒤에 성을 건축하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쪽으로 노 땅에 가서 집 짓고 자식 낳고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가인의 후손 가운데 세상에 이름을 날린 그러한 유명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이 있느냐? 2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단은 유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멘.
가인의 후손 중에 목축업을 시작한 그 조상이 나옵니다. 또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 악기를 다루는데 익숙한 능숙한 음악가가 나옵니다. 악기의 조상, 음악가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장인, 요즘으로 하자면 기술자, 엔지니어가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신경 쓸 게 못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경고나 말씀은 그냥 좀 무시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 안 지켜도 아무 일 없네. 죄짓고 악을 행해도 그 후손들이 잘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때로는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가 이러면서 비아냥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이 무탈하고 형통하고 행복한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표한 것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거기다가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어서 권력을 가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저 사람 형통한 삶을 살아가네.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인정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통 혹은 성공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구소련을 정말 아주 철권 통치했던 스탈린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유명하고 또 높은 권력에 올랐고 그가 목표하던 대부분의 것들을 그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느 역사가도 스탈린을 형통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3대째 부와 권력과 그 명성을 독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누구도 그를 형통한 자라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형통한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고난이 있지요. 종살이 히브리 종살이 합니다. 참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는 비록 몸은 노예로 고달픈 종살이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통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러면서 부정을 저지르고 악을 행합니다. 그건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돈과 명예, 권력 다 가졌지만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뭔가 분노가 가득하고 우울하다. 그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성공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미혹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형통이고 거짓 성공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렸을 때에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가인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고독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방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지기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살인할 때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보니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겪게 되는 그 고독과 그 방황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견뎌내기 힘든 그러한 고통이다라는 사실을 이 가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불안,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14절에서 볼 때에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근심은 여기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기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돌아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다른 것으로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지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인생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세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인생의 두려움과 혼돈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셔서 그 가인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그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래서 가인의 생명을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표를 가인에게 주어서 그의 생명이 보호받게 해주십니다. 그 덕분에 사실 가인은 에덴 동쪽으로 가서 노 땅에 거하며 성을 쌓고 자손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6절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 말씀이 그냥 평범하게 읽어 넘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첫째,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정착했습니까? 놋에, 노 땅에 정착했다 말씀하지요. 여러분, 놋이라고 하는 이 땅의 지명에 이름이 있는데, 뜻이 있는데, 그 놋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방황. 예.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했는데, 가인의 그 정착이 놋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방황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땅의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 가지고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간 그곳, 그곳은 결코 평안이 아니다.
안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거기서 땅을 차지했고 성을 지었고 안전을 확보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방황이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여러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약간 실망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지금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서 가인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 스스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갔던 에덴의 동쪽 천국인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부터 그 노선 점점 멀어지고 있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에덴의 동쪽 노 땅에 사는 가인과 같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때 교회도 잘 나갔고 그리고 예수도 잘 믿었는데 타락해서 영영 교회를 떠난 사람도 보았고 또 다시 돌아온 사람도 보았습니다. 한때 예수를 믿었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보다 더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고 전하시는 말씀의 교훈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어서 마귀의 유혹을 뿌리시지 못하고 어느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가룟 유다의 그 타락에까지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그 가문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왕의 그 권세를 맛보게 되자 점점 자기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시지만 돌이키지 않았던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역사하면서 그야말로 미치광이가 되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결국 무당을 의지하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름의 사울이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신약의 사울입니다. 그도 한때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였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배신할 수도 있고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을 산 것은 가인만이 아니에요. 그 가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그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후손 5대 손에 가서 유명한 인물이 많이 났습니다. 목축하는 자의 조상도 나오고, 수금과 퉁수를 짓는 음악하는 자의 조상도 나오고, 금속을 다루는 그러한 각양 동철을 다루는 그러한 엔지니어도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을 낳은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두었고, 자식들이 나름 다 성공하고 잘 되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이보게 난 성공한 인생을 살았네. 난 2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리고 자네도 알다시피 아들 셋 모두 다 대단한 인물이라네. 나는 이만하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네. 멋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나 진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는 법이지요. 세상을 다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자기의 부인 조세핀의 그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사랑을 구걸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라멕 역시 진실한 속내를 자기의 부인에게 털어놓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이 두 아내를 향해서 말하는 이 문장은 사실 시적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시, 최초의 노래의 형식이 바로 오늘 이 문장입니다. 그런데 라멕의 진술한 고백의 주제가 뭡니까? 살인입니다. 살인. 살인은 인간 내면의 주제가입니다.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는 살인의식이 있고 자살 동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면 자살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지요. 인간의 본능 깊은 곳에 이 살인이 있고 미움과 시기가 있고 간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간음과 미움과 질투와 살인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받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죄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라멕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그것들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업적을 쌓고 유명인이 된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영혼이 죄로 얼룩져 있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51세에 그렇게 빨리 죽은 이유가 뭡니까? 온갖 그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물의 그 과다 투여로 죽지 않았습니까? 또 팝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휘트니 휴스턴이 49의 그 젊은 나이에 죽은 이유가 뭡니까? 그녀도 역시 마약의 과약 투여라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욕조에서 죽었기 때문에 익사가 아닐까 했는데 부검해 보니까 마약 과잉 투여로 나온 그 심장마비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음악적 소질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과학과 문화의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의 수단은 될지언정 인간의 영혼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소망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음악적 능력이 없어서 과학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인생이 허무하게 되고 망연자실하게 되는 것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인생이 망하는 것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9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기에는 풀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예. 저도 우리 교회 마당에 한 번씩 풀을 뽑는데 꽃은요 물 안 주면 금방 죽습니다. 근데 이 풀들은요 물을 안 줘도 얼마나 잘 버티는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악인들이 그래요. 악인들이. 예. 이 험악한 세상, 이 힘든 세상을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지 몰라요.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라볼 때에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 인생을 통전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는 인생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도록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머지 더 엄청나게 긴 그러한 영원한 삶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책의 서론과 같아요. 한 페이지짜리 서론. 나머지 본론과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을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여행을 바라면서 무사히 벌받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내가 잘 되고 형통할까?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기 2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사두시며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인류는 가인의 후회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아벨의 후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고 아담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이 셋입니다. 셋은 아벨을 대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의인 아벨이, 믿음의 아들 아벨이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은 썩어지지만 영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절대로 사람이 죽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큰가 작은가 하는 것은 두 번째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습니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서내려 가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에노소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노소 때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인의 후예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에서 동쪽으로 멀리 갔지만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셋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노아가 나오게 되고 또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인류가,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 인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입술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이, 또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의 그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인생, 복된 가정, 또 복된 우리 교회, 그리고 복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저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또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